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재밌는 시가 있어서 하나 시를 읽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편이라는 시예요. 그 문정희 님이 지은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 또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재밌어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다신교예요. 근데 그 신 중에서도 재밌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은 부부싸움을 지켜주는 부부싸움 수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 이름이 비리프라카라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이 부부가 아주 싸움을 크게 하고 나면 부부가 같이 그 여신을 찾아간답니다. 그러면 그 여신을 찾아가면 규칙이 있어요. 그 신전은. 한 사람이 먼저 여신에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절대 끼어들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말이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남편이 먼저였으면 아내가 또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가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여신 앞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갔다 오면 두 사람이 화해의 손을 잡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상대방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겠구나. 또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되풀이하면서 호소를 듣다 보면 흥분했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결국 나올 때는 여신을 찬양하면서 둘이 사이좋게 신전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 말을 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가 되는 가정은 화평합니다. 가족 중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와도 그 일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소통하는 가정. 그것을 이겨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입니다. 제가 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당신은
뿌리가 옮겨진 존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만족이라는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봐야지 뭐. 예? 영광. 어떤 것이 영광이냐?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리고 만족, 그리고는 형제라는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다 제 나름대로는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서로가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님. 인사합니다. 제가 아내를 부를 때 주로 여보, 아니면 마사모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남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자기야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지만 요즘은 마성남 형제님 하고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불려졌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요즘처럼 소통이 잘 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아이가 지금 큰 아이가 28인데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어요. 연애한 순간까지도 합치면 뭐 30년이 넘을 텐데 요즘처럼 소통이 잘 되는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린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전쟁을 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었던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가 남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에요. 저희 부부가 많이 전쟁을 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재밌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랬던 좋았던 때 재밌었던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서로가 싸울 때 다툴 때는요 요즘은 많이 다투지 않지만 어쩌다 다투게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가 그대로 생각이 나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어주는데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물었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확인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가 된 이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 아내가 형제고. 그러니까 이게 한복을 입었더니 자꾸 이 주머니에다 손이 들어가네요. 이상하네. 마법이야? 자꾸 손이 내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가 편하니까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된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 아내가 형제구나. 내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는데 제 아내야 아내. 아들의 영이 있네. 나도 아들이고 그녀도 아들이니 우리는 형제구나. 형제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전에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내 말, 자기 말 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인들한테,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그러겠습니까? 돌아가신 캄보디아의 선교사 그 조용진 선교사님한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아내의 뒷담화를 하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께로 가버리고 나니까 나는 어디다 하소연을 하지?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더 상처를 줘서 좀 나를 좀 이해를 시켜볼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된 이후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동질감을 이렇게 똑같구나. 서로 같네. 같구나. 다르지만 서로 같구나. 똑같은 과정 속에 있구나. 저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있네. 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알아봅니다. 오늘 사랑의 기도에서도 존재가 존재를 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알아. 더 이상 상대에게 바꿔달라고, 맞춰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그리고 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가 되었구나를 알아가면서 이 사람도 지금 십자가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그도 그리스도의 영이 되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를 알아봅니다. 우리 같이 말한 형제입니다. 형제님 잘 주무셨습니까? 형제님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희 아버지에도 형제님 이게 족보가 바뀌었어요. 모두 다 형제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형제.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 납득이 되니까 이 형제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찌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중요해.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자기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하고 나니까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단박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들으면 전에는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되뇌겼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내 자신을 샅샅이 뒤져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 말씀이 맞죠?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죠? 그 사고로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넙죽 받아먹습니다. 그래, 좋은 데 가야지. 응? 좋은 데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그러니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글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흡족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도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났다. 우리의 어떠한 희생이나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오래 참음과 어떤 인내함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언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왔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생명의 원어예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흙이고 그러신 우리에게 주셔 살리셨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리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계를,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생명의 인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우리 창조하는 말씀들은 알고 있으니까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찾아주셨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를 가는데 그곳에 모든 해골 더미가 있는 뼈가 쫙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대원을 하니까 그 뼈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는 뼈가 뼈를 붙이고, 그리고 근육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맥혀져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었어요. 이건 에스겔이 보이게 준 환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지.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너희 모습이 지금 이런 뼈다귀와 같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살아있으나 뼈다귀다, 시체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말씀으로 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생기를 불어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살렸다. 이것이 이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부다.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 다다. 이 말씀이 다다. 말씀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된 것, 관계가 된 것을 아는 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된 것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구나, 머리시구나 아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이 일이 내가 생명된 자를 알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생명 얻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아빠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아는 일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힘쓰지 않고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인본으로 살아온 시간, 이미 습관으로 생각과 사고 체계가 이미 인본으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그런 인본으로 나온 사고 체계가 우리 속에 그대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재되어 있어요.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흙으로 비워진 그릇이라는 사실, 담기 위해서 성령을 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담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나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온. 근데 이 생각, 이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 주신 분이군요. 이것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부라는 것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돼, 저거 해결해야 돼.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하루도 그냥 조용한 날이 없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도요, 당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암입니다. 이런 진단이 내려오시면 모든 걸 스톱하게 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없이 모든 제 1순위가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전부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제는 이웃에게서 저도 그런 존재구나. 이것이 알아보는 것이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안에도 나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네. 아들의 영이 있네. 그 씨름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얘기하면 여러 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나면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생명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드러나는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생명이 없이 나오는 그 척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물리는 꽹과리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알았을 때 이제는 아, 형제가 똑같이 나와 똑같구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 아, 똑같구나. 저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있는 형제구나. 아들의 영이 있는 자구나. 나와 똑같이 있구나.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나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내 속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난 교회구나. 내가 성전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은 이제 나에게는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사람들은요,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그 자존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존심이 상하면 잠을 못 자죠. 분하죠. 응? 어떻게 나를 무시해? 근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다투고, 그것으로 싸우고, 전쟁합니다. 끊임없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야가 인정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자존감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입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존감이 다른 것으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을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이 자존감이면 다 된 것이에요. 설사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는 내 주인이시고 머리시에요. 나는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이 스스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사실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존심을 건드는 일로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자존심이 없는 자. 나는 내가 죽고 주님만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 자존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갖추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야. 자존심으로 내가 나야 라고 씁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관계가 되었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끼우끼우 잘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끼우끼우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또 내 속에 탐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탐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지만 이 탐심도 끝이 나요. 탐심은요, 끊임없는 나를 빨아먹는 아주 흡혈귀 같기도 하고요. 블랙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무저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저경 속에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 속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만족이 되어졌어요. 내가 나야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나이구나. 아들이구나. 내 안에 큰 진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네. 아들의 영이 이것이 보물이에요. 멈춰준 거예요. 조용해진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뭘 자랑하고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보물이 있어. 난 다 됐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속이 시끄럽지 않아요. 내 속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내가 나야로 살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잠깐 쉬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쉴 줄 몰라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쌓아야 돼요. 스펙을 쌓아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뒤떨어질까 봐. 그런데 그것이 멈춰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못 갖춘 거 내가 너 해줄게. 내가 어렸을 때는 난 이거 못 가졌거든. 내가 대신 너는 내 온몸을 녹여서라도 다 달아서라도 너에게 해줄게. 해야 돼.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내가 나여도 또 붙드는, 끊임없이 채근하고 되어야 된다고, 이루어야 된다고, 가져야 된다고, 높아져야 된다고 채근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망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멈춰지는, 더 놀라운 건 형제가 형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전 이것 때문에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제도 한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형제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족을, 평안을 저분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저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그러니까 막 설레는 거예요, 마음속.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는 소통합니다. 소통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가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 한데 형제가 되고 나니까 내 자녀가 형제가 되었어요. 내가 형제가 되었어요. 내 아내와 형제가 되었어요.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 말귀가 통하는 거예요. 전에 어머님 계실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보, 거시기 그거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시기 그거 했어? 그러면 어머니는 단박에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해가 와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그 언어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물어봐서 번역기를 돌리라는 거예요. 여보, 거시기가 뭐야?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부모님의 언어 안에 살았고, 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두 분이 척하면 착 알아듣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소통이 된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복음을 알아듣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언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반면에 세상에 나가 있으면 이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아, 답답해. 그런데 형제끼리 만나면 이젠 신나는 거예요. 말귀가 통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 내 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오, 형제요. 형제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2시간 성경 공부하려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3시간이 지났어? 근데도 대화가 안 끝나요. 야, 우리 그만 끝나고 헤어지자. 가서 밥 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무엇으로? 성전으로 지어.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성전이 되기를 힘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전이 내 속에 계셔요. 그쵸? 그래서 이미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내 속에 계신 성전인데, 하지만 오랫동안 내가 나야로 살아왔던 우리 안에, 그래서 인본으로 길들여져 있는 내 속에 있는 지정이가 그 지정의 속에서 지대배하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이제 성전인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가 같이 지어져 가는, 그 일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도인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바라보는 방향과 관점이 같은 소통. 하나가 됩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지체예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죠? 머리는 머리대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눈썹은 눈썹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손과 발은 손발대로, 속에 있는 내 장기가 다 달라요. 기능이 다 달라요. 각각의 위, 간, 쓸개, 소장, 내장, 항문 다 기능이 달라요. 근데 기능은 달라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있습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왜요? 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지어져, 다양성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지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너희가 이제 한 몸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형제로서의 누림이 여러분 안에서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그 형제, 그렇군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사랑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줘서 생기 성령을 너 안에 있었어. 그래서 너희가 살아났어. 이것을 아는 것, 힘써 아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곳으로 몰아가야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 이웃에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웃 사랑이구나. 오늘 이 생명으로 내가 되어진 것,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 이 사실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